어머님들, 그리고 또 우리 편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육사 신회원님들, 그리고 여러 안수 입사님들, 그리고 부인 되신 우리 권사님들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입니다. 포인트가 아직 작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시죠. 이름에는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문제죠. 박테리아가 되는 거였습니다. 딸의 이름으로는 테리아가 예쁜데 박테리아가 되니까 제가 야단을 치고 다른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니코데모스라는 그리스 말, 헬라어죠. 그리스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가는 것은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라는 뜻과 데모스, 백성이라는 뜻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이 데모스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디마크로시 할 때, 이 디마의 데모스가 백성, 국민이고, 크로스는 잡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주권을 잡고 있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죠.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니고데모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 국민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3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각주 번호 2가 달려있는데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가가 나옵니다.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MBD라는 사전,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는 거죠. 우리는 사내들인 의회하니까 의회 기능만으로 생각하는데 최고 재판소 기능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재판을 받고 바울도 신문을 받았던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 중 72명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신문받는 장면이죠. 바울이 보니까 이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두 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요. 1번 자리에는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고, 좌측 끝에는 71번 의원이, 우측 끝에는 72번 의원이 앉아서 회의 또는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여의도 국회와 우리말로 하면 서초동 대법원을 통합한 강력한 기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죠. 블레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가셨지만 사실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었죠. 제가 25사단 조정참모할 때 이필섭 장로님 합참의장님 마치고 안보방에 오셨습니다. 의정부역에서 사단 사령부까지 이동하는 동안 장로님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투스타들과 여러 달 씨름하며 세웠던 계획이 세절기 속으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장모님께서 그 당시 큰 돈인 50만 원 봉투를 주시고 연대 목사님들과 한번 식사하고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돈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만든 직책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이 만든 즐거움으로도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 진공, 배틈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찾아온 시점은 밤에 찾아올 것입니다. 밤에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자신을 은폐하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이게 니고데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 19절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그 중에 2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이고 17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경우가 흔치 않죠. 작년 11월에 저희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로부터 성경 17세기 사본, 1600년대 소가죽으로 된 사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세 오경, 토라죠, 토라. 저는 가죽 종이가 굉장히 두꺼운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A4지 한 4장 정도, 5장 정도 두께. 정말 무두질을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죽과 가죽을 연결할 때는 바느질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소가 몇 마리 들어갔냐면 50마리에서 60마리 들어갔다.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 거 제가 압니다. 네. 정말 그리고 히브리어를 쭉 써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거든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시 에트 하샤마이 포에트 하레치 이렇게 되네요.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쁜 왕관 같은 장식되는 성경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좋지 않았고 가죽이나 파피루스로 성경을 써야 했으며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기록의 대원칙은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생략할 것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대단히 예수님이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두고 피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까지도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최초로 이 땅에 선포될 때 니고데모가 청취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장병들과 수많은 인류를 구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번째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3장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이제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7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니 유대에서 다니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느냐. 이제 상황이 성장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절에서 훌쩍 건너뛰어 45절 뒤쪽으로 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체포주를 출동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잡고 온 거예요. 마치 평양 대구운동에 경찰들이 대구운동이 일어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가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왔는데 왔다가 은혜 받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교회사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저주하고 가만두지 않으려는 상황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에 예수님을 위해 말하고 있어요. 5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심판하느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이제는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바뀌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 7장은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 사랑의 대상 중심으로 바뀝니다. 신앙도 성숙한 신앙은 나 중심에서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제가 87년도에 인관천에 훈련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편지 겉봉을 스캔했고 편지 내지를 스캔했습니다. 자, 볼 수 있도록 좀 큰 글씨로 제가 PPT 쳤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에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의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고마운 고백이죠. 제 동기생들이 이걸 보고 다 부러워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장 3절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포로 되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정말 주께 소리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놀랍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이것을 일생 갚아도 다 못 갚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사슬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꽁꽁 묶어주십시오. 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은총의 포로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쇠사슬로 묶어난 다음에 천국인을 친다는 얘기는 고대의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불을 가한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의 주인에게는 누구도 이걸 풀 수 없어요. 일생 포로가 되겠다는 얘기이죠. 법이로우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 올 한 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죗값을 다 치렀다. 헬라말로 완료부정사 테텔레스타이가 쓰여 있습니다. 원형은 텔레오인데 이 앞에 테가 앞에 하나 더 반복되면 완료간이라고 해서 완료어간이라고 해서 테텔레스타이 하면 텔레오 동사의 그 원형에다가 테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건 완료라는 뜻이에요. 완료 동사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히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첨가할 게 없다. 이 십자가로 인간의 죄는 완전히 죄값을 치렀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치른 것입니다. 완전히 치른 것. 완전히 치른 것. 여러분, 성철순인의 증손자가 저희 총신대 신학과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성철스님이 그런 분이셨죠.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죠. 이분은요,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생식을 드셨던 분입니다. 10년 동안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주무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이 모임에는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역사본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열반술 옛날에 신문에 나왔죠.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숙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라야 되는데 얼마나 하면 제가 놀랍니다. 에베레스트가 몇 킬로죠? 8,800 정도 돼요. 11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불교를 믿어왔는데 돌아가실 때 이 어른이 뭐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많은 중생, 득도하지 못한 일반 신인들을 속여왔다는 거죠.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미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두 사람 정도가 이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 운동은 지저스 무브먼트는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는 죽었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바로 이때 나타난 두 사나이가 있죠. 19장 38절 요한복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언더라인해야 될 부분은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하여 십자가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지만 커밍아웃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내 인생 손해볼까봐.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의 죄를 당당하게 요구하며 소위 말해 장례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자기의 새로 판 무덤까지 예수님께 바치죠.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와서 단돌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볼들리 담대하게라는 표현이에요. 이 일 전에는 겁장이었는데 이 일 후에는 담대한 용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들어간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이었죠.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의원은 구약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뚫어지게 묵상하며 연구하며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아니 메시아를 통하여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저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겁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의 위원이요 구약의 학자였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를 가렸던 가죽옷의 의미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양의 죽음이 마침내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죄의 제사가 이 골고다 언덕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본문입니다. 메시아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맞아! 그 본문이 있지! 고난받고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확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을 거예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모두 4편이 있는데 제4 종의 노래가 52장으로부터 53장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남성들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죄제물의 한 형태죠. 그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수많은 구원자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들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취를 보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나누시는 거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보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강도 사이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가산치간까지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원의 대역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물 니고데모.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밤에라는 말을 좀 빼주면 좋은데요. 잊지 마세요. 근데 꼭 넣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옛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은요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 다 덮어버리고 미화시키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씁니다. 다윗왕,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왕의 그 추악한 범죄, 그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동시에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총도 기록해놓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이며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2024년 이후에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 거의 군장 무게죠. 고가의 향품을 군장 무게만큼 가져왔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의 가치인가 보니까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레디시 기프트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디시는 형용사로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에게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라고 말할 만큼 니고데모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도우면 위험한 상황에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를 보며 내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티 스타디의 코미디죠. 부유한 영국의 사업가의 아들이었으며 케임브리지를 나온 위대한 인물이었던 그가 중국 선교로 가려고 할 때 청나라 말에 많은 사람이 영국 사람이 말렸어요. 그때 그분이 남긴 말은 뭡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중국 가는데 무슨 희생이냐? 여러분, 한 분의 선교사님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석형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1912년 32살에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나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와 선교를 하셨던 그분. 광주 양림거리에는 옥양복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미국,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주, 금연,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친구 니일의 후원으로 이일학교를 설립해서 여성교육을 했던 것. 홍정길 목사님의 할머님이 이일학교 출신이에요. 광주 제1교회 전신이며 전신인 금정교회 전국 최초로 여전도회를, 여선교회를 조직했던 분이 바로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장, 강냉이 가루 2호 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들이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애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독신으로 선교사역을 했던 분이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작년에 치러졌고요. 수천의 광주 시민이 나와서, 나환자들이 나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헤드라인으로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석평양 서거, 부제가 재생한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죠.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를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깊은 밤 자신의 정체를 은폐하며 찾아 나온 거죠. 요한복음 7장은 변호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동성애 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마지막 19장 결정적으로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다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귀하는 요한복음 몇 장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법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우리 육사의 참군인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장병이 그 얼마입니까? 또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혁혁한 열매를 거둔 분들입니까? 오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오나 새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이기적인 요한복음 3장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7장에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3장에 있는 분은 7장으로, 7장에 있는 분은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도 짧은 인생 속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성도, 참군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